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과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에스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남쪽에 위치한 이 유프라테스 이 수로 가운데 하나인 이 그발 강가 근처에 정착을 하고 살았는데요, 그렇다면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시편 137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변에 앉아 흘러가는 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저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신 땅,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슬프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에스겔과 이 백성들은요, 이 재난의 한 복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요, 나라는 망해버렸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원수의 땅에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재난을 만나면 사람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과 절망입니다. 부정은요, 이 닥쳐온 재난을 인정하지 않고요, 거부하는 것이죠. 눈을 감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그냥 회피해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절망은 이 닥쳐온 재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모든 소망을 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성전의 파괴와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주셨던 그 말씀과 또 그 예언은 그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절망에 빠져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나라와 성전과 또 그들의 자유를 잃었고 또 수많은 목숨을 잃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잃어버릴 것만 있는데, 그런 자신들에게 이러한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과 또 절망이 팽배한 그곳에 이러한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입니다. 암울한 사회적 상황과 또 지독한 이 신앙적인 부패에 빠진 민족의 위기 가운데 이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간략하게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는데요.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곳에 전쟁이 있거나 심한 재난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목숨을 잃었던 그 수많은 시체들이 뼈가 되어서 이제 뼈만 남아서 그 뼈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에스겔에게 뼈들이 널려 있는 그 사방으로 지나다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뼈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자세히 보게 하는 것이죠. 일단 뼈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뼈들이 다 말라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지 오래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뼈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상황에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절망적인 이 현실 앞에 이 뼈들은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고 대답일 텐데요, 에스겔은 뭐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사람은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이렇게 대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이 뼈들에게 또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불어넣으면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먼저 힘줄을 만들고 그곳에 살을 입히고 또 가죽으로 덮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그렇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자 7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이제 대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살도 오르고 그 위를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생기는 없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생기에게 대언하라는 것이죠.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대언을 하는데요, 그때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고 그들이 일어나 이제 다 서는데, 그것이 마치 큰 군대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내 상황이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이 개개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는데, 그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의도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바로 다음에 보면요,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근본적인 의도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다시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각자 개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놓고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이죠.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이 에스겔 37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른 뼈라는 것이 단지 조국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붙잡혀온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만을 나타내는 것일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물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 소망이 오늘 이 본문에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하고 어떤 타락을 했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부패를 하고 타락을 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 어쩌면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있기에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놓고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피 흘린 성읍,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피 흘린 성읍이라는 말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그곳에 지금 살인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이라는 말은요,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고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는 돈,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2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살인을 저지르는가 하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들의 삶에서 돈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죠. 영적인 타락이요, 도덕적인 타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루리라. 이제는 내가 도저히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겠다고, 지금 심판을 행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단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온 그 상황 때문에 느끼는 그 절망이 그들이 느끼는 전부가 아니라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그 공동체가 바로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심판받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이스라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냐고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요, 이 질문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딱 맞게 똑같이 타락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느끼지 않은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뭘까요? 가장 거룩한 공동체여야 할 이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달라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더 이상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생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고흐가 그린 작품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일 텐데요, 자신이 보았던 밤 하늘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서 제가 시선이 머문 곳이 있습니다. 그림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 밑에 부분을 보면 집집마다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유일하게 한 곳에 그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집집마다 환히 빛을 발하고 있지만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없었던 곳, 그 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과 그 자녀들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할 그 교회 안에 지금 진리의 불이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멋지지만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그 빛을 잃은 그 교회, 이것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드러나는 교회의 모습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목회자인 저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한국 교회는요, 마른 뼈와 같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마치 에스겔에게 묻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상훈아, 너는 이 마른 뼈와 같은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이 마른 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마른 뼈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회복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요, 바로 생기입니다. 이 생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말씀과 함께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이 그 전 장인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 완고한 돌과 같은 이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속화된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생기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묻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전주 북문교회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간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